마태복음 1장 지난 시간에 첫째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장 18절부터 25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시다. 또 시작은 이러하시다. 이런 말이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약혼을 했다. 정혼을 했다. 이러죠. 그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이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유대인들은 일단 그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결혼해야 되겠다 싶으면 남자가 여자 신부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뭐 포도주하고 지참금하고 이제 신부에 대한 지참금하고 또 뭐 이제 선물들하고 이렇게 가져가서 일단은 그 신부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또 그곳에서 친족들에게 허락을 받고 신부가 동의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받으면 그 신부집에서 그쪽에서 이제 혼인을 하는 것을 이걸 이제 약혼, 정혼. 우리는 약혼은 미리 결혼 전에 이제 미리 약속으로 사는 혼인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뭐 약혼해놓고 깨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약혼이 정혼이라고 하죠. 정혼이 되면 결혼한 거하고 똑같아요. 단지 1년 동안 다시 이제 결혼을 할 때까지 같이 동침을 하거나 이런 거는 못해요.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같으면 요셉이 마리아 집에 가서 지참금도 가져가고 또 신부도 허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신부의 부모들과 친지들이 같이 허락을 해서 이제 혼인을 하죠. 그게 이제 이 약혼. 자, 그러고 나면 이때 신랑이 이제 내가 약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어느 날에 찾아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세요. 자, 이러면서 신랑은 가요. 그럼 이제 신랑은 앞으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올 집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니. 이게 이제 유대인의 혼인법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하면 아주 쉽죠. 그래서 신랑이 그 이제 처소를 마련하면 언제 가야 될 거냐 결정은 아버지한테 달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도 언제 오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거를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유가 이들의 그 이런 혼인식을 이해를 하면 그게 쉽게 이야기가 되죠. 우리 문화권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지났다가 아버지가 됐다 싶으면 이제 가라고 하죠. 그럼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요. 자, 이때 신랑을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올 때 1년 동안 신부는 이제 신부 수업을 쉽게 말하면 해야 되죠. 신랑과 시댁 쪽에서 좀 음식부터 시작해서 그 문화라든지 그가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때 서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처녀로서 또 이렇게 신부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나중에 이제 신랑 집에 가면 그것을 또 잔치를 하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또 잔치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혼집을 차리고 나중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정말 정숙한 여인이었다 하고 이제 선포를 하면 막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고 축제를 한대요. 이게 이제 우리 결혼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 유대인의 그 혼인의 이 문화를 알아야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니까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하면 우리가 의인, 남을 위하여 희생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용서해 주는 사람도 있고 거룩한 사람도 있고 이런 표현을 우리 쓰는데, 일단 이 성경에서 이 당시에 의인이라 하면 유대인들에게서 의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구약 시대에 의다 하면 또 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이때 아직 그리스도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이때 지금 요셉 같은 경우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마리아가 지금 자기하고 동침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것은 이 부정한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신명기 22장 23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무도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마리아가 정혼한 남자가 아니고 지금 임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자, 이것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의로운 행동이에요. 이해가세요? 율법대로 지키고 사는 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요셉은 좀 더 다른, 그러니까 우리 문화권에서 의롭다 하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면 이제 아마 수용하고 용서하고 이런 했는데, 이 유대인들의 의롭다는 1차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서 의는 그 의를, 율법의 의를 뛰어넘는 의를 이야기를 해요. 율법의 의를 뛰어넘는 거. 자, 율법으로는 이건 당연히 죽여야죠. 돌로 쳐 죽여야 돼. 이게 의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그런데 이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요셉은 율법의 의를 뛰어넘는 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잘 몰라.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마리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뱃속의 아이를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고 혼자서 골몰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뭐냐면 율법대로 지키는 의예요. 근데 우리 하나 주님의 자녀들은 이 율법대로 지키는 의에다가 그걸 뛰어넘는 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으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하시는 이 의는,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의는 율법의 의를 바탕으로 한 그 의를 뛰어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연약화, 죄악성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 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가 아니라,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지키는데, 지키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긍휼이 들어간다는 게 긍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 비유 중에 보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오죠.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8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를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이게 율법의 의를 이루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을 쭉쭉쭉 쓰시고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너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을 다시는 짓지 말고
말하라 하고는 이제 나도 너를 용서한다 하면서 돌려보내시죠. 긍휼이 있다는 거죠. 사랑.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율법의 의로 처단만 하는 게 아니라 긍휼과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의는 긍휼이에요. 긍휼. 사랑의 다른 표현. 그래서 율법에다가 그 율법에 지금 사랑이 없으면 정죄로만 끝나는데 거기에다가 사랑, 곧 긍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의 이제 요셉의 긍휼이 이해가 되죠. 요셉의 이 긍휼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 요셉의 긍휼은, 요셉의 의는 결국은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셨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자, 이 긍휼의 역사예요. 그러면 여기 요셉이 지금 의로운 사람이라 그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꿈에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는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0절에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나으니 그 말씀대로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이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다. 이 의는 율법의 의를 뛰어넘는 사랑의 사랑, 때로는 긍휼이 있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거로만 끝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된다는 거죠. 자기는 의인이 되고 남은 정죄하는 대상이 되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긍휼이 여기야.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 오늘날 우리 속에 이런 긍휼이 있어요. 긍휼이 돼서 무조건 용서해 주자가 아니에요. 율법이 없이 무조건 용서해 준다면 이는 사회가 흐트러지고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안 세워져요. 율법이 있고 거기에 긍휼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 아예 율법 없다고 안 지키는 방임주의자들 있잖아요. 우리의 복음은,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복음으로 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원칙이에요. 우리가 그걸 못 지키니까,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그 사랑의 긍휼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율법을 지킴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못 지키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또 사랑, 율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 가치관으로. 그런데 그리 못 따라오는 세상을 거기에서 기준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긍휼로 포용하고 보듬고 안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성도의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이 넓은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나 율법으로 성도들을 정죄하고 평가하지 마라. 왜? 우리는 율법으로는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세우는데 율법으로 죽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위에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세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율법 필요 없다. 이랬더라면 주의 사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거 안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말씀을 잘 경외하고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지금 긍휼로서 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왜? 한 사람이 없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마리아를 이걸 용서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율법을 벗어날 수 있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들여오는 걸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고 그리고 이 태어날 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이름을 예수라 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 계시의 말씀을 들으니까 율법을 믿으니까 그 메시의 말씀이 믿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날도 꿈에 계시해 주십니까? 자,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날 은사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꿈이든 환경이든 이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긴다. 힌트를 주셔요. 알려주시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성경의 계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놓으면 큰일 나요. 성경의 계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들과 구원의 계획이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는데 이게 이제는 완성이 됐잖아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의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성장시켜서 복의 근원이 돼서 많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일례로서 그 계획이 말씀에 들어있는데 그 말씀이 완전히 완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시는 나도 막 성경을 봤다 천사가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천사가 나타나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오기도 하고 광명의 천사가 와요. 그건 사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별들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 평안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때로는 계시가 주어질 때 우리가 꼭 평안하냐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도 그 계시가 볼 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또 하나님 나타나는 것 자체만 해도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만 해도 그 광명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놀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기도하다가 꿈을 꾸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데 내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함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특징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또 좀 비중도 많이 차지할 수는 있으나 평안하니까 다 괜찮더라.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기도하고 지켜봐야죠. 지켜보다가 인도하시는 거 절대 속단을 하면 안 돼요. 이럴 것이다. 그래야 내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 영역이 뛰어난 것처럼 그게 유혹이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 지금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상을 보든 말씀을 듣든 음성을 듣든 어떤 여러 가지들이 되잖아요. 또 성경 말씀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선반에 올려놔요. 딱 지켜봐야 돼요.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이리 보셔야지. 무슨 모험하듯이 도박하듯이 무슨 복불복하듯이 했으니까 맞으면 말아. 나는 계시가 있잖아. 나는 영적으로 밝잖아.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의는 긍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받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 오늘 요셉, 마리아 이분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마리아도 처녀였는데 아기를 가질 것이다. 아니 내가 남자를 가까이 했는데 어떻게 생겨요? 그러다가 또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는데 이런 위험성과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 하느냐면 주의 계집종려하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가 그렇고요. 요셉도 주의 말씀에 천사를 통하여 현몽에서 딱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바로 뭐하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바로 데리고 와버려요.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름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요셉이든 마리아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첫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믿느냐예요. 두 번째, 믿으면 진짜 그 믿음은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겠죠. 고백이 행동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잘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걸 차라리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안 됩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지, 그걸 여기 그 깔아붙이고 저기 그 깔아드리고 성경에서 여기 그 땡기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해가지고 막 위장을 한단 말이죠.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면 더한 죄를 짓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항상 자기 중심이라. 왜? 성경에 거 여러분, 성경은 여기저기 뽑으면 얼마든지 합리화 다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원 성경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가져오거든요. 자, 오늘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심하셔야죠. 우리의 믿음은 첫째,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며 받는데 믿음대로 받고, 두 번째, 그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순종하는 것. 나에게 위험이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마리아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들의 삶의, 그게 이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오늘 요셉의 의로움, 요셉의 사건을, 요셉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 위에 있는, 율법을 포용하고 율법을 바탕으로 사랑, 긍휼로 세상을 구원하고 긍휼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나타나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긍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수용해주고 받아들임에 감사하고 항상 고백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사랑의 긍휼이, 부부간에도 자녀관계에도 열받는 거 많죠. 서로가 다른데 그때 이런 긍휼이, 주여 저에게 긍휼함을 주세요. 상대방에게 와 당신은 긍휼이 없나 하고 이러지 말고, 상대방이 잘못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게 기본이에요. 율법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잘못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고,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임하지, 나는 그 가룟 유다, 주님께서 이제 오늘 이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이다 이랬는데 넣고도 많이 쳐다보면서 지가 지금 예수님 팔아먹을까 하면서 쳐다보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해놔놓고도 눈앞에서 삼자 대면을 할까 이래도 빤빤하게 얼굴 색하나 안 변하고 하자고 크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딱 그 앞에서도 거짓말 했는데도 그 사람 눈 딱 쳐다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눈살에 기가 눌리갖고 그냥 거짓말이 옳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죽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거짓은 거짓이라고, 절대로 거짓이라고 안 해요. 자기들 행동 드러나면 나중에 이제 딴 사람 핑계대고.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속아요. 저도 젊을 때 참 많이 속았는데 지금은 좀 나이가 들고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부인할 때는 진짜 아니니까 그런 거 없지 우리 그랬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 진짜 악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하는데 진짜 같이 부인을 해. 그런데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별력을 갖도록 애를 써야 되고요. 좀 더 넌지시 시간을 두면서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도 긍휼에 돼가지고 그것도 하다가는 여러분 교회도 풍지박산 나고요. 그런 경우들은 그래서 징계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잘못된 것은 아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 계속 당신은 거짓말을 하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징계를 한다, 왜? 회복되라고. 근데 이게 징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이제 버린 자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런 율법으로 말씀으로 바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우되 원칙만이 원칙이 아니라 이 원칙에 뭐가 필요하다? 사랑과 긍휼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우리가 서로 세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주여 하고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